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바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20절까지 꽤나 긴 본문인데요. 내용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삼손이고요. 또 오늘 이제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12월이 시작되는 날 같이 말씀을 봐서 참 좋은데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9절부터 마지막까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13절까지 한 단락을 또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아내의 집으로 찾아간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러나 어제 본문에 연이어지는 내용으로 아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더니 이미 아내가 이제 없던 것이죠. 그리고 장인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화가 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밭을 불사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딥나 원래 그 장인의 집에 이제 화를 입히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또 다시 블레셋 사람을 벌하고 그게 이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절에는 그 뒤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전쟁을 벌이러 오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전쟁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삼손에게 찾아오고 삼손을 결박하게 되죠. 결박할 때에 삼손과 약조를 하지 않습니까? 약조하면서 나를 죽이지는 않겠다. 약조하라. 묻기만 하겠다. 이제 묶어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14절 결박하여 그가 끌려가지만 14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그 팔에 묶었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냥 손쉽게 벗겨지더라. 떨어져 나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나귀의 턱뼈로 15절에 보니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명. 1000명을 죽이죠.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라맛 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턱뼈를 가지고 그들을 1000명이나 죽였다 해서 라맛 레이라 그곳의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요 이름 라맛 레이 오늘 두 가지 이름을 좀 볼 건데요. 요 라맛 레이와 19절에 나오는 에낙고레 비교적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름은 나름 좀 그래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라맛 레이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은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하죠. 라맛 레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턱뼈의 산 이런 뜻입니다. 웬고하니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이나 죽여서 이겼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다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턱뼈의 산.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1000명을 죽인 무기가 나귀의 턱뼈예요. 길어봐야 얼마나 길까요? 이게 뭐 이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 무기치고는 물론 턱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지요. 그러나 무기치고는 그렇게 유용한 무기는 아닙니다. 창처럼 길지도 않아요. 길어서 상대를 찌를 수 있는 아니면 칼처럼 날카롭지도 않아요. 그냥 동물의 뼈에 불과해요. 물론 동물의 뼈 가운데 턱뼈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거는 맞습니다만 1000명을 죽이기에는 그다지 유용한 무기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라맛 레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무기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보잘것없는 것도 유용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제자 그 면면을 보십시오. 그 갈릴리 동네에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들 원래 직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 아닙니까? 그 동네 시골 동네 어촌 그 마을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능한 기술을 가진 것이라곤 이 물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학문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세리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로 이제는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주님이 쓰시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자, 오늘 요 라말레히라는 단어인데요. 라말레히, 턱뼈의 산, 턱, 아무것도 아닌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 아무것도 아닌 도구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니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요. 오늘도 남아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당도했을 때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니까요. 그때 하나님, 나로 칭찬받는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결심해야죠. 하나님, 내 평생 살면서 남은 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것만큼은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라말레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면 나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늘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라말레이. 자, 두 번째 단어는 19절에 나오는 에나꼬레죠. 에나꼬레. 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 왜냐하면 1000명을 이 나귀의 턱뼈로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 싸운 거예요. 그러자 18절의 말씀처럼 삼손이 심히 목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내가 이제 오히려 목말라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19절에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붙인 이름이 바로 에나꼬레예요. 꽤나 그래도 이 에나꼬레라는 단어는 알려져 있는 단어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갈증으로 인해 죽을 지경이 된 삼손이에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에나꼬레, 물을 터뜨리셔서 그의 목을 축이게 하시고 갈증을 회복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우리 인생의 고민을 풀어주실 수 있는 에나꼬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왜 나왔습니까? 나온 이유는 이거 아니에요. 내 삶의 갈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나꼬레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돼야 돼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죠.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4장인데 요 한번 잠깐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입니다. 4장 14절이에요. 14절.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그 진짜 삶의 갈증을 늘 느끼는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편과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이 가정 생활에 실패했고요.
동네 사람들, 수가성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죠. 그래서 운물을 남들은 아침 7시나 아니면 오후 5시에 떠요. 왜냐하면 그때가 선선하니까. 근데 아는 것처럼 12시에 물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오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죠. 그 여인은 사람들하고 대면하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고 외로워요. 그리고 늘 삶의 갈증을 느끼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그 말씀까지도 하시고요. 근데 그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 14절이에요. 그 여인과 같이 목말라는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 14절 같이 한번 4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갈증, 삶의 갈증을 느끼는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죠. 그게 뭐였죠? 그 단어 에낙고레라고 하는 단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연결되는 메시지 같죠. 그리고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턱뼈로 죽이고 난 다음에 승리는 했지만 목에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남자를 통해서 남성 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이 여인은요. 그래서 또 다른 남편을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사람을 죽이고 승리까지 쟁취했어요. 1000명을 죽이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될 수가 없어요. 무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재력으로, 인기로. 그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에낙고레. 아침이지만 한번 제가 너무 막 힘있게 하나요 설교를?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에낙고레. 네,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남아서 기도하실 때 에낙고레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붙들고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삶의 갈증을 느낍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거 있죠.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 주님 올려드리오니 엔합고레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릴 때 오늘 저녁에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어요.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